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재물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택하는 방식은 언제나 힘없는 이들을 구타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허구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이 같은 이야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구타, 폭력의 사건을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의 핵심 인물들은 다음을 상징합니다. 밭 주인은 하느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 소작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밭 주인이 보낸 종들은 예언자들, 그리고 밭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랑으로 일구어낸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도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소출을 요구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지도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반항과 폭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폭행하고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은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에까지 뻗어나갑니다. 그 탐욕이 결국 아들을 죽이는 죄악에 이릅니다. 비유를 마치시며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대답은 끝까지 폭력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에서는 폭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 포도밭을 거두어 가실 뿐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 아들의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방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 살인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식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머릿돌 위에 지어진 정의와 평화입니다. 사랑이 전제된 정의와 평화만이 진실되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의 방식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